반갑습니다. 11월 26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오늘부터 스바냐서 구약성경 스바냐 선지자의 글인 스바냐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스바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큰 흐름과 같은 흐름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임함은 그냥 바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하는 날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 날이며, 심판과 더불어 또 심판 후에 구원이 있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결국 그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악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또 벌을 받고 진멸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아오는 자들을 받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심판은 있을 것이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인데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없다. 그래서 심판 후에 회개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판 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장인데요. 1장은 먼저 스바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듯이 어떻게 보면 선지서 중에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그 가족의 관계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선지자는 스바냐밖에 없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또 그 위에 때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러니까 지금 1대, 2대, 3대, 4대까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요시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하면 아마 기억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 그러면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전 지역으로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잘 되지 못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과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고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알았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향을 받을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메시지를 듣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 스바냐의 외침, 스바냐의 사역을 통해서 영향받은 왕이 요시야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하나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쭉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지자의 사역 기간이 요시야 시대인데 여전히 뭔가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시야 시대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잠깐 하다가 실패하는,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뭔가 제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영향을 받은 시대이기도 한.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요시야가 스바냐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요시야를 이제 요시야 전에 이 스바냐의 활동을 통해서 잘 됐다, 이렇게 하는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종교개혁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오래가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고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영향을 오래 간직하지도 못하는 존재,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스바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멸하겠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멸하겠다. 그 진멸의 이유는 뒤에 이제 소개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멸하느냐 하면 3절을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멸하면 뭐가 생각나냐 하면 홍수 심판이 생각나죠. 진멸,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그리고 온 세상을 진멸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그만큼 내가 한번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 그 진멸하심이 창조했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진멸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듯이 그 정도의 뒤집어 엎음을 내가 내리겠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이가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마치 창조 세계를 진멸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짓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심판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이면서 창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했던 세계가 파괴되고 이러면 또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창조했던 세계가 질서를 잃어버리고 악하게 나아가면 그것을 뒤엎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 다음 또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이렇게 반복이 될 때 그 창조는 재창조겠죠. 그리고 그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에는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보면 창조 구원이 아니라 창조 타락. 그래서 심판과 더불어 심판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들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할 것을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구약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심판을 빼놓고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막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게 구원의 그림 맞아요. 어려운데 다시 올라가도록 하고 새롭게 하도록 하고 힘을 주시고, 이것도 구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의 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전에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이 자들을 진멸하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그건 선택 상황 아닌가요? 내가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 누군가를 찾고, 내가 찾고 싶으면 찾는 거고 안 찾고 싶으면 안 찾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그게 선택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창조주를 찾는다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안 찾으면 죽음입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지 않느냐? 찾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찾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지 않는 너희들, 구하지 않는 너희들, 그 너희들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있으면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여러 가지 그 죄를 묻지만 그 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죄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야겠다. 내가 심판도 하는 분이고 창조도 하는 분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번 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